본문의 말씀으로 종들아 상전들아 수정을 안 했네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자녀들아 그리고 아비들아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아 그리고 아비들아. 자녀된 지체들에게는 무엇보다 부모에게 공경하고 그리고 순종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요청했죠. 그리고 아비들에 대해서는 뭐였어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양육해라.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이 아내에게만 있지 않고 우리 부모된 아비들, 우리 남편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했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우리가 서로가 자녀가 되자. 서로가 자녀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서로 공경하자, 순종하자. 그런 거겠죠. 그리고 또 반대로는 우리가 서로에게 아비가 되어주자. 아비가 되자. 뭐죠? 사랑으로 권면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자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경이 종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종들아 그리고 상전들아 라고 이야기를 꺼내고 있네요. 종들아 상전들아. 그리고 종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지, 그리고 상전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삶의 방식 혹은 어떤 가치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땅콩 아세요? 땅콩? 땅콩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어떤 거 떠오르세요? 땅콩 그러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예, 땅콩, 왜? 땅콩 해양. 오징어 땅콩이 떠오르는 분도 있을 테고, 저기 영어로 써 있는 거는 이제 땅콩 잼이래요. 땅콩 버터인데, 저런 것들이 떠오를 수 있겠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맛있는 게 떠오를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이제 떠오르는 게 뭐였냐면, 우리 이소영사 얘기하신 땅콩 회항이 떠올랐어요. 진짜로. 땅콩 회항. 저 단어를 들으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어떤 게 떠오르세요?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그쵸. 갑질이 떠오르죠. 갑질. 3년 전에 있었던 어떤 한 사건을 말하는데, 저 땅콩 회항이요, 온라인 국어 사전에 등재가 됐어요. 땅콩 회항이 뭐냐라고 하는 게 등록이 돼 있는데, 저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대한항공 오너 일가인 조현아 전 부사장이, 설명에 있는 거니까 그대로, 2014년 12월 5일,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비행기 기내죠. 뉴욕에 있는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면서 비행기를 되돌려 수석 승무원, 박창진 승무원이신데, 승무원을 하기시킨, 너 내려! 그래갖고 이제 내리게 한 사건을 땅콩 회항이라고 이제 해설해주고 있습니다. 세간의 이 사건은 가장 대표적인 갑질 횡포의 사건이 되고 말았는데요.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단어가 바로 저 땅콩 회하는 단어가 제가 떠올랐거든요. 종들아라고 말하잖아요. 종들아. 그리고 상전들아 라고 말하는 대목을 묵상하면서 땅콩 회항의 사건이 떠올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집사님들이 살아가는 직업의 현장들이 저는 떠오르는 거죠. 우리 김종호 집사님의 직업의 현장 좀 가봤으니까 좀 느끼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이주연 집사님의 직업의 현장 제가 가봤거든요. 이제 알겠어요. 뭔가를 좀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있잖아요. 직업의 현장.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관계 속에 분명히 누군가는 상전의 위치, 조금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갑의 위치에 있을 수 있고, 또 누군가는 종의 위치, 또 누군가는 을의 위치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 단어는 종들아 상전들아, 이 단어는 우리의 삶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종 아닌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상전 아닌데?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는 상전이고 누군가에게는 종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갑과 을로서의 이 사회를 살아가는 이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저는 묵상 가운데 깨닫게 됐어요. 우리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을 향해서는 영원한 을처럼 보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조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실천적입니까? 얼마나 실천적이고 얼마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냐는 거죠. 그래서 과연 우리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고 어떠한 처신과 어떠한 태도를 갖추어야 되겠는가 함께 오늘 좀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종과 상전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종 그리고 상전. 상전은 갑, 종은 절대 을. 지금의 시대의 을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이 종들은요. 이따가 조금 더 설명할게요. 아주 이분법적인 구조로 말하고 있죠. 종들아, 상전들아. 우리 지지난주는 뭐였어요? 아내들아, 남편들아였어요. 그렇죠? 아내들아, 남편들아. 그리고 지난주에는 자녀들아, 아비들아라고 말했고, 오늘은 뭐라고 말해요? 종들아, 상전들아. 상당히 흑백 논리를 떠올릴 정도로 이분법적이죠. 각 주체들에게 말씀하신 명령이 우리는 실천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에베소서 이 5장 말미부터 6장까지의 있는 이 말씀들을 우리 놓쳐서는 안 될 거예요. 사도 요한이 종들에게는 종들이 처한 삶에서 그들을 어떻게 살라고 명령하고 있죠? 우리 5절부터 7절까지인데 한번 좀 읽어볼게요.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저 문장 속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가 뭐가 있으세요? 어떤 단어가 여러분 모르세요? 어려운 단어가 있으세요? 없죠. 사실 그렇게 뭐 어려운 단어는 없어요. 육체의 상전에게 종들은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순종해라. 종들아, 너희의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해라. 근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있는데 그게 두려워하다. 두려워하고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고. 이제 저게 이제 좀 겁내고 떨고 쫄고, 그런 뉘앙스보다는요, 저 두려워하다는 단어 속에 공경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대요. 공경. 그러니까 어떤 폭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쪼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공경의 태도를 가지라. 그런 의미예요, 저게. 두려움과 함께 공경하는 자세를 가져라. 그러면서 떨면서 어떻게 내가 할까? 떨면서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육체의 상전들에게는 순종해라. 저기까지는 우리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죠? 저기까지는 우리가 좀 동의할 수 있는 바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조금 더 나가죠. 좀 더 심오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던져주는데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마치 누구에게 하듯이.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하듯이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할 수 있으세요? 그래요. 네. 또 너무 감사하죠. 그쵸. 아멘. 네. 동의하시죠. 우리는. 동의하세요. 믿음이 좋으신 분은 동의하셨는데, 저는 그게 잘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래요. 알겠어요. 나한테 돈을 주고, 나의 이해관계 속에서 나에게 금전적인 유익을 주는 우리의 상전들에게, 내가 순종하고 공경한다 이해를 하는데, 근데 그거를 누구처럼 하라고? 주님처럼 하라고요? 죽게 하듯이 이 사람한테 하라고요? 하나님? 어려워지더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불편했어요, 사실은.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상전을 모시고 사는데, 여러분 집에 상전 있어요, 없어요? 집에 상전은 없어요. 여기, 저에게는 상전이 4분 계시고, 여러분들, 집에도 상전 있죠, 그쵸? 뭐, 아내가 상전일 때도 있고, 또 어떤 집은, 또, 강아지가 상전인 집도 있긴 한데, 다양하지만, 그런데 그들에게 순종하라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순종하라고요? 주님 이거 무슨 말씀이세요? 주님 이거 무슨 말씀이세요? 뒷부분을 조금 더 읽어보면 이제 이해가 좀 더 되죠. 눈가림만 하여서 사람을 기쁘게 할 생각 너희 갖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리스도에게 메인 자들처럼 그리스도가 상전으로 모신 자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듯이 너의 상전들에게 섬겨봐라. 그러니까 성경은 상전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대하듯이 대한다면 너희들은 상전들이 눈에 보이거나 혹은 잠깐 나와서 옆에 있을 때 뭐 그럴 때만 너희들이 잘하지 않겠니? 그들의 눈에 보기에만 너가 잘할 텐데 그런데 믿는 자들의 삶은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야.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란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신 말씀 속에 녹아놓은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 속에. 왜요? 주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다 아시잖아요. 우리 사실. 우리 속사람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과 마음의 태도를 다 아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정직하듯이, 우리가 그 주님께 성실하듯이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듯이 그와 같은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사회 속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마음을 향했듯이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신 말씀 속에 녹여놓은 거라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죽게 하듯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은 어떤 대상인데? 신앙의 대상인데. 주님은 우리의 절대 믿음의 대상인데 어떻게 그 주님께 하듯이 똑같이 우리의 상전들에게 할 수 있겠냐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물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적 차원에서는. 그렇죠? 당연히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는, 우리가 예수님께 대하듯 하는 그 자세, 그 마음, 그 순전함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살아내라는 이야기지,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하는 것처럼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모습으로 상관들을 대하고 관계하고 섬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함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는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더군다나 상관들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직업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자들과 관계가 안 좋을 때 특별히 저 이야기는 안 좋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언급한 땅콩 회항 우리가 언급한 그 피해자인 그 사무관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단 묵상하라고 주셨단 말이죠. 그 정말 그가 눈물 뚝뚝 흘리면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정말 실천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말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죠.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으니까 성경일 수 있는 거죠. 쉽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명령으로 요청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의 수준은 그런 것까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네 왼뺨을 맞으면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네 왼뺨을 맞으면 어떻게 하라? 오른뺨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어디까지 가라? 심리까지 가라. 그쵸?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다 내어줘라. 그게 성경의 가치 아닙니까? 성경의 가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가치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그거를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걸 결단하기 위해서 내가 죽지 않으면 못해요, 그 결단. 오리 가자는 사람 어떻게 심리가요? 우리는 1, 2, 1이 가다가 체면치라고 우리 돌아오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인데 그거 죽이라는 거예요. 응? 저희가 목요일날 모임 지금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하면서 요한 2서 말씀 나눴거든요. 2서. 거기에 미혹하는 자를 어떻게 대처하라 그랬어요? 미혹하는 자를 어떻게 대처하래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리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나왔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그와 인사하는 자는 그와 함께 기쁨을 나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 합당하지 아니하다.
성경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했다면 그 이야기가 갖는 의미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지 모든 관계를 다 단절시키면서 그 사람을 거절하는 의미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이 말씀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의미와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하면서 지혜롭게 말씀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취지에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육체의 상전 혹은 직장, 직업,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종과 같은 태도로 겸손한 모습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들에게는 이 말씀을 받기 힘들었을 거예요. 이 종들에게는 이 말씀 받기 힘들었을 거예요. 종들아 라고 말했을 때 그 종은 누구를 말해요?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누구를 말하겠어요?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노예. 지금 이 시대에 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시대에 종이 있어요? 이 시대에 종이 없어요. 근데 그 시대에는 실제적으로 종이 있었다고요. 갑을 관계가 아니에요. 오히려 너 죽어 이러면은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죠. 어쩌면 그들은 더 받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에 순종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이와 같은 관계의 어려움 속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종들아 죽게 하듯 그에게 섬김을 다해라. 8절 말씀에 이는 이라고 나오죠. 이는 종들이 상전들을 향해서 순종하듯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 이하 시작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너무나 분명히 나오고 있네요. 무엇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가 행한 대로 받기 때문이라는 거죠. 너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상관없이 너가 내 말씀에 순종해서 그에게 순종할 때 그에게 마음을 다해서 섬길 때 내가 너 섬겨줄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무언가 반응해주는 거와 상관없이 말이죠. 상관없이 종들이 상전을 섬기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종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죽게 하듯 주인에게 섬겨. 왜? 내가 너한테 그대로 해줄게 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행한 대로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신의 이 상전들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실천은 우리의 몫이고 그 행위에 대한 보상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보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약속이 되어져 있잖아요. 약속이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 약속을 오늘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관계 속에 저 마음을 가지고 섬기며 순종하며 섬길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9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상전들아 라고 말하고 있네요. 상전들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저 말씀에 보면 제가 어느 단락의 색깔을 다르게 했죠. 저는 저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그래 정말 주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거를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말씀을 잘 보세요. 상전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데 새 번역에서는요 주인된 여러분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인된 여러분 당신들도 그들에게. 당신은 누구겠어요? 상전 주인이죠. 그들은 누구겠어요? 종들이죠. 당신들도 종들에게 뭐래요? 이와 같이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거 놓치면 안 돼요. 이와 같이라고 말하는 건 과연 어떤 걸 받을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방금 앞서서 종들에게 했던 그 말 말하는 거예요. 종들에게 했던 그 선언. 종들아 너희 육체의 상전들에게 너가 두려움과 마음으로 떨면서 육체의 상전들에게 섬겨라 라고 했던 그 얘기 똑같이
똑같이 지금 누구에게 한다는 거예요? 상전들에게. 그 상전들은 누구를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누구를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상전들은 종들 아닙니까? 상전들은 종들에게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종들이 상전들에게 순종했다면 반대로 상전들도 이와 같이 종들에게 뭐 해라? 순종하라. 섬겨라. 섬겨라. 상전들아, 종들을 뭐 하라? 섬겨라. 그 메시지가 감춰져 있어요. 제가 이거 발견하고 깜짝 놀란 거죠. 야, 정말 성경이구나. 정말 성경이구나. 종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상전들이. 그들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요. 그들은 물건처럼 여길 것이 아니라 상전들은 더 귀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시대적으로 노예예요, 노예. 그 당시에 노예, 2000년 전에 노예. 종들은요, 생명이 아니었어요. 인격이 아니었고요. 단지 주인의 소유물이었어요. 재산의 일부였다고요, 여러분. 비인격체였다고요, 종들은. 그런데 오늘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된 여러분, 당신들도 그들에게, 종들에게, 내가 앞서 종들에게 말한 거와 같이 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종들에게 했던 그 이야기의 권면은 너무나 똑같이 바로 당신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입니다. 당신들에게, 상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종이 있었고 상전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요. 이 말씀을 받는 이 교회 안에 실제적인 종이, 자기 주인이 종을 데리고 교회로 왔던 거예요. 그거를 사도 요한이 보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종들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종들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에 이 성경 말씀이 회람되고 있었을 거거든요. 말씀 속에, 설교 속에 이 말씀이 읽어지고 있었을 거예요. 종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쵸? 막 표현하고 싶은데. 막, 야호 하면서 막 신나지 않았겠어요? 마음속에 쾌재를 부르면서, 야호! 바로 저 말씀이야! 어떻게 저 얘기를 하실 수 있었을까? 그리고선 사도는 주인들에게 한 발자국 더 나갑니다. 오히려 주인들에게 경고합니다. 뭐라고 경고합니까? 너희들이 종들을 향해서 했던 무엇을 그쳐라? 무엇을 그쳐라? 위협을 그쳐라. 위협을 그치십시오. 상전들아, 내가 너에게 말한 바와 같이 종들에게 행하며 뿐만 아니라 당신들은 종들을 향한 위협을 그쳐야 돼. 쉬운 성경과 우리말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인들도 똑같이라는 게 앞에 종들에게 했던 말이죠. 똑같이 종들에게 잘해주시고 그들에게 윽박지르지 마십시오. 우리말 성경에서는 주인들이여, 여러분도 협박을 그치고 종들에게 그와 같이 행하십시오. 내가 종들에게 했던 그 명령처럼 당신들도 똑같이 행해야 될 그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거죠. 왜요? 왜?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 즉 위아래 상하 구조로 하나님은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차별해서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대통령이든 저 말단에 있는 공무원이든 하나님은 차별하여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상전이든 종이든 하나님은 차별하여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종들이 상전에게 순종하듯 상전들도 종들에게 순종할지니라. 서로가 이 믿음 안에서의 화합과 하나됨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인들도 똑같이 종들에게 잘해주고 윽박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주인이기도 하지만 누가? 하나님이 주인이기도 하신 그 하나님이 하지만 동일하게 그들의 주인, 그들은 누구게 있어요? 종들의 주인이 되는 분도 누구십니다?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요. 종들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 사이에는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차별로 대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상전들이, 그 종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차별로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거죠. 결론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주인과 종은 한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한 주인을.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섬기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이 평등하다는 것을 증명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평등한 거예요. 평등. 구분은 있지만 차별은 없는 거죠. 성경은 상전의 하나님이 종의 하나님이 되시고 종의 하나님이 상전의 하나님이 되시더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노사가 하나 되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노사가 하나 되는 비결이 여기 있다고요, 여러분. 돈으로 하나 될 것 같으세요? 임금 타협으로 하나 될 것 같으세요? 에이, 가불이 하나 되는 비결 여기 있다고요. 여기 있다고요. 빈부 귀천이 하나 되는 비결 여기 있다고요. 신분의 고하가 하나 되는 비결,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하나 되는 비결 여기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 되시는 이 사건. 너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평등, 이 신앙의 평등 말이죠. 어떻게 보면 요한은요, 아까 우리가 종들에게 막 어려운 얘기 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주인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상전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거예요. 가진 사람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거라고요. 그렇죠? 보세요. 종들에게는 죽게 하듯이 상전들 대하고 순종해라 라고 말하는 데서 그쳤지만, 그런데 상전들에게는 뭐라고 말하죠? 종들에게 말했던 것과 똑같이 너희들을 하되 플러스 윽박 지르지 마. 너가 데리고 있는 종들에게 윽박 지르지 마. 협박하지 마. 이거를 다른 성경에서는 공갈 치지 말라고 했어요. 공갈 치지 마. 그거 타지 말라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는 교회 안에 이미 종들과 상전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전제하고서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 속에 이미 상전이 있었고 그 상전에게 딸린 종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초기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기역자로 꺾여 있어요.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이 기역자로 꺾여 있다고요. 보이세요? 기역자죠? 기역자. 남자와 여자가 유별하기 때문에 왼편은 여자가 예배를 드렸고 오른쪽은 남자가 예배를 드렸어요. 금산교회입니다. 우리나라의 오래된 교회죠. 초기 교회죠. 기역자 교회로 유명한 금산교회입니다. 이게 내부의 모습인데 여기는 지금 이쪽 편이었어요. 여기 이쪽에는 여자들이 예배 드렸고 이 반대쪽 이쪽에서는 이제 남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목사는 가운데 서서 여기 한번 보고 여기 한번 보고 여기 한번 보고 여기 한번 예배를 드렸던 거죠. 한국교회 초기 모습에서는요, 이런 모습뿐만 아니라 그때 초기 교회 때의 노비 제도가 그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런데 신앙이 들어오고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은혜 아래 교회가 잠기다 보니까 노비 문서를 교회에서 폐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너와 나는 주 안에서 누구다? 한 형제이다. 그렇죠? 그래서 양반의 종이 섬기는 교회에서 먼저 장로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먼저 장로가 됩니다. 장로님. 신앙 안에서 상전이 종에게 고개를 숙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신분과 남녀와 노소와 빈부와 노사를 하나 되게 하는 능력,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신앙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정리하면 종들과 상전들에게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른 이야기 한 게 아니라 종한테는 이 얘기 했으니까 됐고 가만히 있어? 종들 상전한테 이 얘기를 또 해야 되니까
그 이해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직 한 가지 이야기만 한 겁니다. 어떤 이야기 한 거지요? 어떤 이야기 한 거예요? 무엇으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복음. 왜? 복음은 하나 되게 하기 때문에. 복음은 서로 사랑하게 하기 때문에. 복음은 서로 신뢰하기 때문에. 복음은 오히려 내가 너의 종이다라고 고백하게 만들기 때문에 종과 상전들에게 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살아라? 복음으로서 너희가 살아라. 복음으로 살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종들아 그리고 상전들아 했던 이 말씀에서 우리 오늘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사는 방법. 이 제목의 설교를 듣다 보면 어쩌면 우리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쩌면 조금 더 구체적인 지침의 어떤 무엇인가를 기대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든 제가 이 말씀의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든. 그런데 어떠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오히려 너무나 유일하게 단 한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우리가 오늘의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내가 스스로 먼저 종이 되고 내가 스스로 먼저 낮아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과 같이 그 앞에 못 맞아 죽음으로 사는 삶의 방법 말이죠. 구체적인 방법을 원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이 땅을 내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살아가는 자리는 다 다르니까. 여기 누구는 학생도 있고요. 누구는 사장님도 있고요. 누구는 직원도 있어요. 누구는 이제 곧 군대 갈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다른 각자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물어가십시오. 주님,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내가 복음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입니까? 여러분들 주님 앞에 물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물어가시길 축복해요. 저는 오늘 결론에서 이제 두 가지의 적용과 결단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사실 모두에게 종이 되자는 거예요. 모두에게 종되기를 즐거워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왜 생겨요? 문제가 왜 생겨요? 그렇죠. 내가 네 상전이야. 그래서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당신보다 우월해. 내가 당신보다 돈 좀 많을걸? 내가 당신보다 좀 더 건강해. 여러분, 그래서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가 없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살면 돼요.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되어 살아가기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각자들에게 종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한 기쁨의 교회의 첫 시작점에 우리가 같이 함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흥분되고 기대가 많습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주인 될 노릇하지 마십시오. 주인 의식은 갖는 건 좋아요. 우리 안에 주인 의식, 또 뭐 떨어진 거 줍고 깨끗하게 하고, 주인 의식을 갖고 주님이 이 교회에 나 보내셨어, 이 교회는 주님이 내게 주신 교회야 라고 하는 주인 의식은 좋지만 주인 노릇하지 마세요. 주인 행세하지 마세요.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하늘 아버지 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는 단지 서로들에게 종된 그 결단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쵸? 서로가 우리가 종이 되어주고 서로가 상전들처럼, 예수 믿는 좋은 상전처럼 살뜰히 나와 관계하는 지체를 섬겨주는 거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 사랑의 공동체, 그 사랑의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먼저 종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아주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 내가 종입니다. 내가 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땡땡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자,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예,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 복음으로 사는 것이죠. 성경은 상전과 종들에 대해서 그 관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너가 종이고 너가 상전이야 라고 지칭하고 있지는 않지요. 결국에 우리 모두가 각자의 직업의 현장 속에서 또 생활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신 저 복음의 방법대로 이 신앙과 복음의 가치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내게 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사명으로 사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목적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시고 부르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신앙과 내가 종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과 이 결단으로, 이 복음으로써 세상을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세상 속에 빛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기쁨의 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